썩을 것이고 이 세상 것은 썩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져 볼 것이고 썩을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까지도 다 썩을 것들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지금 현재 영원한 천국의 것이 썩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근데 이걸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는 이 삶 속에 심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가 있잖아요. 다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다 모든 산천초목 모든 들녘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봄이 되면은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뿌렸던 씨와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또 그 형상을 이루게 되고, 벽씨를 심었으면 분명히 벽씨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고, 그렇게.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자, 계시록에 넘어가서 2장 1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나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불러줘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씨를 표현하고 부활을 표현하고 이제 다시 사는 거, 썩는 거, 썩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실 때 밭으로 표현했어요. 씨를 뿌림에 씨가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 위에 바위 위에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도 있고,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가시나무에는 세상의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못 맺었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마귀라는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빛이 나니까 다들 말라 죽어버렸고, 이런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곡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틀리다. 왜 틀리냐?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예요. 그래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이제 옥토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서 그 사람은 옥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씨가 들어갔다, 말씀이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려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 이제 2장 17절에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항상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불공평인 게 아니라 나도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좋지 않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좋은 거 취하잖아요. 나쁜 것은 버리잖아요.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버리잖아요. 필요 있는 것은 1년 아니라 10년도 쌓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식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사람 외에는 교만해진 마귀 사단 아니고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아심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썩어질 것이잖아요. 없어질 것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종도 유업이 없어. 성경에 잘 보세요. 종으로서의 사는 삶은 유업이 없습니다. 유업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들. 근데 종은 상급은 있을 수 있어요. 상급. 그리고 칭찬도 들을 수 있어.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나 분명 그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더 바로 끝에 앉아서 뭐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 먹을 것을 조금 만들어 와라. 그럼 이제 또 실컷 이제 힘든 데 가서 이제 종은 만들어 가지고 주인한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야, 내가 이걸 다 먹도록 너는 내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그 수종을 다 들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종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종이 하는 말씀이 그럽니다.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하겠느냐. 종의 신분으로서 할 말은 종으로서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종은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이런 말밖에 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종은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것은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언급한 것은 상급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급? 이 세상에서 뭐예요? 더 많은 것은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아들이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또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어봅시다. 사람의 정으로 살면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해요.
유업은 아들의 신분으로만 받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으로만 아들 신분이 돼야 돼요. 아들 신분. 사람의 정으로 살면은 절대로 유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사람은 좋게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런 게 우리가 사람 사는 동안에 그런 건 필요하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베푸는 삶은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람의 정에 치우쳐 사게 되면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늘 얘기지만은 분명코 사람의 정으로 온 사람은 보상의 대가를 바라고 있다 그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요만큼 하면은 요만큼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 딸 여우는데 부조를 5만원 했으면은 그 사람도 내 아들 여우는데 오면은 5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점심을 한번 샀으면은 분명코 상대도 점심을 한번 사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주고받는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사람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의 저기에다 붙이려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분리해서 잘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나는 이런 거 없으면 탐욕도 없고 내가 도적질하는 일도 없고 술 취하는 것도 없었고 모욕하는 것이나 속여서 빼앗는 일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해. 나는 탐욕을 부리는 놈이야. 나는 술 취한 놈이고 모욕하는 놈이고 속여서 빼앗는 놈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저렇게 못된 놈이야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전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안 그럽니다. 이제 이들은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러죠. 나는 남을 해친 일도 없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했지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앞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 육체의 삶은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왜? 처음 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는 삶으로서 그분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는 내가 핏값으로 너를 치르고 너를 내가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예수를 죽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거 죽이자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들이. 마귀들도 있잖아요. 사단도 아주 굉장한 명력인 놈들입니다. 마태복음을 띄웁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마태복음 21장이 쭉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갔으면 타국으로 갈 때 농부들한테 이제 세로 주고 떠났어요. 세로 주고 떠나가지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종을 다 보내니까
요것들 봐라. 야, 요것들, 이 종들 다 때려 죽여보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내니까 더 많은 종들을 또 막 때리고 막 그냥 죽이고 막 다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구약을 상징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 많은 종들을 보냈단 말씀입니다. 보내는데 어때요? 이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다 죽였어요. 그 종은 예수를 죽여 상속을 받으려고. 농부가 어떻게 돼요?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목회한다고. 상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의 종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약을 먹인다. 뭘 먹여요? 사약을 먹이는데 어떤 사약? 썩을 것을 먹이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은.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 보게 되면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런 데 가서 복음이라고 들어보면은 전부 세상 것을 먹이고 있잖아요. 어떤 세상 것을 먹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 좀 헌금해라, 무엇을 해라, 이런 쪽으로 전부 세상을 가르치고 있다. 그건 썩을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잖아요. 썩을 것 먹어가지고 배탈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먹여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 농부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농부에게 보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 상속자니까 진짜 내 아들이니까 내가 저것들이 이제 안 죽이겠지. 그랬더니 진짜 아들 대신 예수를 보내니까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못 살게 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랬죠. 예배도 살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또 혹시 구체화시켜서 이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람은 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이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의식과는 상관없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흉내를 낸다고 그랬죠. 위장을 한다고 그랬죠.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척하고 기쁨이 있는 척하면서 화평이 있는 척하고 뭐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푼 척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한다. 예수를 모방한다. 말씀을 모방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 사람은 없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아닌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 자체 그 하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꼭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인내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듯이 그게 자기가 자기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자. 성령 충만으로 살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이 뭘로 보여져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좀 어긋나게 보여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깨닫는 자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죄를 먹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감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이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이고 천국을 설계한 작품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뭐 그걸 뭐 나중에 거 이제 설명을 할 거고, 하나님께 받을 유업이 무엇인가? 유업. 하나님께 받을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것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유업을 받아.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그러면 막,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면 뭘 받아야 되겠어요? 영생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영원한 것이니까. 근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아들로 회복되어야 되겠잖아요. 그 과정들을 이제 그 안에 거대한 성경 안에 어떤 레파토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설계 안에 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도 길로도 내가 설명을 했고 그랬지만은 그 안에 성경 안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걸 설명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꾸 그걸 하나님의 유업으로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틀리잖아요. 틀린 것을 또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거 참 답답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고 틀리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종이 유업을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니까, 그거는. 종은. 그게 종한테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줘가지고 일 시킬 수 있겠잖아요. 그렇다 해서 종이 나중에 주인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예? 당신이 나를 모른다 그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누가 보면 그랬다니까요. 종은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이렇게 할 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그 썩어 빠진 종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말이 당신 앞에서 내가 가르칠 때 그거 듣고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이 능력도 행하고 많이 행하면 어째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는 게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뭐냐? 이 세상의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 그랬죠. 예수가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씀입니다. 자, 되봅시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러세요?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유업으로 받는데 어떤 유업이에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준 거라니까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상상만 해보란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유혹으로 받는다. 그것만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것이라니까 유혹은. 하나님의 유혹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유혹, 하나님의 유혹은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혹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을 받는다고요? 못 받아요. 없다니까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어디요?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이 땅에서 막 그냥 뭘 성공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뭐 유업을 받고 종은 그래서 유업이 없어. 자, 잘 들어보세요. 창조자의 주권으로 유업을 받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 공로로 되어진 땅은 없죠. 나는 생각만 해도 죄만 드러난 것 뿐이지 공로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공로는 하나도 없어. 그저 어떻든지 죽을 일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일은 없었다니까. 가만 갈수록 아무리 해도 나는 없어. 지금 목사님 말씀 전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고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잘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잘 전하더라. 잘 전했다고 해도 그게 뭐 내 거예요 그게? 그거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65장 구약에 넘어가서 선지서를 보면은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고 누가 나오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유다로부터 내 산들을 차지하게 할 후손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뽑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뽑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가 뽑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내 종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서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근데 무슨 사람이 혼나니까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해라. 근데 참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고 그냥 너무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아무런 적이도 없는데 에이 목사님 말로만 그러죠. 아니 진심이라니까요. 진심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야 너는 내가 창조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다 내가 다 태어나게 하고 너 막 태어날 때 막 너 말이야 막 지게지고 막 그냥 저 인왕산까지 가가지고 막 나무 해가지고 꿍꿍 앓고 다니는데 그거 안다. 그때 가고 그러면 그때 조금 잘 되게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게나 치고 똥장군이나 치고 살다가 죽을 별자인데 이게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말해야지. 이렇게 복만 줬지 하나도 손해나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 고백이 뭐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딱 오른쪽에다가 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해놔두고 그렇게 해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유업을 주셨다라고 늘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감사하네요? 그런데도 기뻐하네요? 그런데 즐겁게 안 사냐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받는 삶, 고난도 함께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적용한다고 그러지. 지멋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사는 것이 뭐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면은 유업도 그분과 더불어서 예수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림은 참 얼마나 하늘에서 벼락 맞아본 나무거든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땅에서 뭐 노또가 뭐 하늘 뭐 벼락을 뭐 뜬다 그러더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노또뿐만이 아니라 로또보다 더 큰 벼락을 맞은 사람이에요. 더 큰 벼락을 맞은 사람. 얼마나 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야 가는 바로 천국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 쏘아 붙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나가면서 막 이제 이 유대 민족들하고 막 대화하고 말씀하다가 내가 뭘 하겠더냐?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주시 않냐 하면은 절대로 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피는 생명의 양식이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 내 피는 생명수라고 말씀하니까 돌았다 미쳤다고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희로 가오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봅니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100배 받으려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아보려고. 이런 사람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서 사는 삶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삶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산다. 그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벌써 12시 넘었으니까.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선하신 선생님이여 제가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율법 있지 않느냐 그걸 다 행하라고. 난 그거 어려서부터 다 행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하늘에서 보화가 위에서 벼락이 칠 것이다. 벼락을 맞으면은 너는 죽고 처음 사람은 죽고 영생이 살아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본문 내용이 44절에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또 다시 모태에 들어갑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처음 사람은 죽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생명체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삶은 뭘로 산다고요? 종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사서 내가 너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정욕적인 것으로 얻어진 공로는 영원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예수님께 자기 몸을 내어줘 버리는 삶, 예수님이 행하는 그 삶만 공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건 공적이지 사람이 행하는 건 절대 공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여지는 거 그게 공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평생을 두고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종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 듣는 종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보면은 종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말씀만 해도 그래. 육이 종이잖아요. 육이 종. 육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지.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죽은 사람의 행위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죽은 사람은 어떤 자예요?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었다고 그럴까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민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밖에 세워놔두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워달라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20장 12절에는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던, 하나님의 일을 빙자했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의 자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나라는 존재성은 없고 예수만 나온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의 공력은 안 돼. 아무리 자기 논리를 펴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고 자기 공격을 쌓은 사람은 심판의 불못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더라.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불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불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율법이 뭐예요? 법을 따라서, 자기네들은 다 법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고.
떠버려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받는다고, 이렇게 복받는다고, 뭔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말을 한다니까요. 부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 보십시오. 축복을 못 받는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 그러죠.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전혀 내가 받을 만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영생이라니까요. 영생이야. 그걸 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천하게 설령 천하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이고, 귀하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이고, 뭐 교만해질 일이 전혀 없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가 교만해지고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해서 또 기적어서 살 필요성이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 하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건 더 근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내가 뭐 종된 신분으로 많이 받은다고, 저주받는다고까지 했어요. 뭘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다 해서 뭐 좋을 일이 뭐가 하나도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하면 책망이 나겠지. 은혜로 주신 것들 뿐이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기 행위, 그래도 하나님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담대하고 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 속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5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이 저기를 할 때는 주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은 나는 앞으로 만물의 주인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세상 저것들이 자기 것인 양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도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갖고 자기 앞에다 많이 쌓아놓아야만 그게 뭐 자기 것이에요? 다 펼쳐놔도 내가 쓸 만큼 쓰고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 신분으로서의 이렇게 말씀할 때는 좀 담대하게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을 유업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거나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또다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니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8절에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되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그냥 주님 앞에 떼내놔야 돼요. 그 몸의 정욕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1절 좀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고통스럽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생생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평화로울 때도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 뭐가 됐든 환경이든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은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업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